여호수아 10장 11절로 14절, 구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14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1절 제가 보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태양아 머물고 달도 그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인들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하나님께 지어준 이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표현이 조금 좀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것으로 고백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들이 지어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걸 보니까 그 이름들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아주 반짝이는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연인이라고나 할까? 부자지간의 관계라고나 할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를 생각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이름을 붙여드렸던가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레.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숫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미리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신앙 고백이죠. 그걸 이름으로 붙여드렸어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그 기록을 적어라. 난 그 이름이 좋다. 그죠? 그 이름을 기뻐 받으셨다 이 말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받으셨을까요? 다윗으로부터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십니다. 나도 목동인데 내 하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요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의 신앙 고백이었죠. 기드온의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은 준비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호와 샬롬, 거기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고백을 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오셔서 아니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한번 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복자였죠. 승리자의 대명사예요.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 그 장수가 붙여드린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야.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죠?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춰 서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닐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분리하기 이를 데 없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셨다 그랬죠.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게 하셨던 큰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이 이적, 익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기적만큼 크고 위대한 기적은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고 역사 속에 그런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막아설 수 없는 크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아멘. 그죠? 여호와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죠. 하나님의 도성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호수아의 군대 앞길에 5개국 연합국이 막아섰어요. 그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막아섰다 그랬습니다. 감히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를 막아섰다 이 말이지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터에, 이 무모한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기 시작했죠. 적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쳐야 할 적들의 수는 훨씬 몇 배나 더 많은 적군들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능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시지요. 큰 우박덩어리를 쏟아 부으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죽었으니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적을 쳐 죽이는데 큰 우박덩이를 피해서 달아나는 적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밤에 이 적군들을 놓쳐버리면 산으로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가가지고 또다시 언제 집결해가지고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 이 말이지. 또다시 전쟁이 붙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승기를 놓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승기, 이 분위기를 몰아쳐서 이 5개국 연합군을 다 섬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입으로 하늘을 향해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태양아 머물고 달도 그리하라. 와, 대단해.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고요, 달도 멈추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륙하고 모든 적군을 섬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런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야, 어여 이 전쟁을 끝내라. 너와 나의 길을 막아서는 적들을 완전히 섬멸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 능력이 너를 따르고 있으니 어여 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쟁취하라. 할렐루야.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능히 막아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래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언제나 거기서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이쪽에 뜨면 그림자가 그쪽에 들이울 수밖에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도 무엇도 감히 막아설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파이팅이 안 느껴져요. 당신의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당신의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영컨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빨리 크게 선포해. 영컨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 전능한 개입하심을 불러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특별한 비상한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했었던 여호수아의 비상한 행동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여호수아의, 여러분 믿음이란 이 주제를 아주 수도 없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식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실력이 아니에요. 노래 실력도 아니에요. 말주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미리 주셔서, 그렇지, 여호와 이래 미리 약속하시고 미리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 한 줄기, 그죠? 그냥 아주 간단한 한 줄기 줄과 같아. 그것을 꽉 붙잡고 이 무모한 사륙의 전쟁터에 뛰어든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결론이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랑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의지하고 뛰어들기에는 너무 불리한 게 많은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적의 숫자를 보는 자체가 위축되게 만드는 대군이었어요. 300 같은 영화 보면은요, 새카맣게 땅을 덮고 있죠. 그런 대군이 5개 부족도 아니고 5개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거나 이 말이죠. 이스라엘 손에는 뭐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들려 있는 게 별로 없어. 출애굽한 노예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냐 이 말이지요. 마음이 위축됐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5개 연합국가와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연합국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말씀 배경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막 진멸하고 가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백성들이 야, 이러다 우리도 진멸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막 남루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거짓으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거두어주세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을 여호수아가 받아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속임수였어. 그리고 이 전쟁은 5개 연합국가가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온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에게 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전쟁이란 말이지. 그럼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한 대가다. 우리가 너희를 거두은 것까지는 맹세했으니 약속을 지킬 것이지만 너희의 전쟁에 우리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누가 하나 뭐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진쳤던 길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전쟁터까지의 거리가 밤새도록 달려가야 할 만큼의 거리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팍 달려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싸웠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지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뛰어들기에는 너무 무모하고 너무 위험한,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한 줄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전군을 모았습니다. 이 모은 자체가 믿음이야. 그죠? 밤새도록 달려간 것도 믿음이에요. 엿보이지 않아요? 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는 되어지는 전세나 일어나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지배받죠. 되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위축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믿음은 단순했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죠? 그죠? 그의 믿음은 단순한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이에요. 상황이 바뀌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함께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그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든 태양과 달이 멈추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은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죠? 성도의 삶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산 없는 전쟁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해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도 당신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휘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잘 아는 실화죠.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은요, 그 넓은 그 폭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긴 로프를 하나 탁 연결을 해서 맨몸으로 거기 외줄을 타는 외줄타기 남자가 하나가 있었대죠.
이 사람은 매스컴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외주를 맨몸으로 지나갈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사람이 이제 외주를 타는 걸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외주를 타기 전에 이 외주를 타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죠.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타고 반대편 끝까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아멘은 안 했겠지. 크리스찬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신뢰를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외주를 저를 믿는다면, 제 실력을 믿는다면 저와 함께 이 외주를 탈 사람 나와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죠? 혹시 저러다가 실수하다면 어떻게? 끝장나는 거 아니야? 믿는 듯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요, 지금도 그런 게임 하나? 한 사람 딱 세워놓고 저쪽을 보고 세워놓고 뒤에서 자 쓰러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온몸을 막았어든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테니까 날 믿고 이렇게 쓰러지란 말이야.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해본 평균 10중 8구는 이만큼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의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 안 해봤어요? 처음 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어쩌면 그것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그 게임을 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되면 어떡해? 이 상황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방법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묘안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늘 방법과 묘안과 지혜를 찾죠. 어떻게 하면 어디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까? 늘 인간적인 어떤 머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 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묘안이 아니라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의지하고 쫓고 찾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려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외줄타기 등에 엎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엎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모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죠? 다 예견되는 거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죠. 그러니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컨티넨탈 2주 동안 이 어린 젊은이들 중3도 있어 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인교회 그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막 이래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죠? 왜?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크리스찬 이걸 믿어야죠. 그죠? 재정적인 압박, 관계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타일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특히 재정적인 압박, 그 압박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죠? 그죠?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식상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진짜 믿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을 믿자 이 말이죠. 여러분, 킹덤 드림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킹덤 드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서너 명이에요. 그 서너 명이 각 지역에서 공연장을 잡는데 여러분 적어도 1,500에서 2,000만 원이 듭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600만 원을 헌금하기도 하고요. 그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장인어른이세요. 그분이 한동대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분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감동이 있다 해서 600만 원. 그래서 계약금 걸고 나머지 또 600, 700만 원을 어떻게 구해? 아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돼서 아까 광고 들으셨죠? 3군데 공연장이 다 잡혔다고. 제가 돈을 낸 게 아니고 그쪽에서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외주를 타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지경에 우리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뒷주머니 차고 있다가 요거 안 되면 요거로 하지 뭐 이런 식,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죠? 당신에겐 모험이 없어요.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있군요. 그죠? 그거예요.
한 어린 소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믿지 않는 아이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근데 홍해를 남자 장정만 200만이 건넜다는 이걸 보고 이 불신자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거 사실이에요. 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장정만 200만이 한 4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가보니까 또 역사적 고증을 보니까 그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이었대. 깊이가 한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갈대 숲이었대. 근데 그게 무슨 바다니 뭐니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래 집사님이. 불신자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넌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소년이, 지혜로운 소년이 뭐라 그랬냐면,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얕은 5cm 물에 애굽 군대 전체가 수장이 돼서 죽었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취사 선택하거나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박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십니까? No. 그래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누구도 막아설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최정의 애국 군대도 수장시키는 거 보십시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걸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옛날 성경의 기사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킹덤 드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안에 일어나는 열정을 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뜨거움과 힘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고요, 우리 뉴사운드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아까 여러분 읽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21세기 2015년 오늘 뉴사운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합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동일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의 하나님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시작. 우! 당신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동의야. 아멘입니까? 내가 왜 네 얼굴이 확 보일까? 할렐루야. 아유, 아침에 이 채통을 좀 지켜야지. 그죠? 10시 예배인데, 그죠? 2시 예배는 몰라도, 그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 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만들었던 여호수아의 비상한 두 번째 행동은 어떤 것이었느냐? 마지막입니다. 2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첫 번째 대지였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순종이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은 그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실천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손발이 움직여서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오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당신이 믿는 그것을 행동하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좀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가슴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손발이 움직일 만큼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거지. 그죠? 스토리로 듣다가 아는 거예요. 스토리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순종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든지 불순종 때문에 죄값을 치렀겠죠. 그죠? 그는 순종의 샘플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행동, 즉 그 순종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그 12년 동안의 그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생각 때문이 아니었어요.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으라고 하는 그 생각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지. 결국 실제로 그 옷에 손을 댔을 때 능력이 나갔었다 이 말이죠. 하나만 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신 것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까? 그죠? 순종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죠? 그걸 뒤집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듯 하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여러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이 불순종의 영, 그죠? 어른들은 표현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애들은 대놓고 불순종을 합니다. 요즘같이 불순종의 영이 막 창궐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거역의 영, 그죠? 싫으면 팍팍.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매너가 없어, 매너가. 그죠? 거역의 영, 반항의 영,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죠?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순종함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1장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승리와 형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었던 사람이었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싶어? 형통하고 싶어? 이기고 싶어? 그럼 내가 원리를 가르쳐 줄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까지 순종이 돼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신실함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대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믿는데 순종을 안 해. 믿는데 행하지 않아. 그건 안 믿는 거지 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2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크게 있으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야기, 정신이 번쩍 드러나는 얘기 아니, 이 말씀 계속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온 영혼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나 순종하거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씀과 예배로 은혜 받은 것을 잘 들으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건 속는 거예요. 당신은 은혜를 받았지 아직 순종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당신은 평안한 감정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거기서 만족하고 주신 말씀을 행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가 지금 속고 있어. 이게 더 위험합니다.
아예 내가 불순종하고 있어라고 의식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애는 뭔가 한 대 맞으면 돌아설 수 있어. 근데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속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건 중증이야, 중증. 이 사람을 어떻게 깨울 수가 없다. 깨울 수가.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3대째예요. 저는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도 드리는데요. 그래서요, so what? 그래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속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저 말씀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진짜 재밌는 풍자 비슷한 얘기예요. 2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떻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믿는 일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는 일이 아니에요. 그 행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언젠가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신다,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행함 따라 축복하신대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표현이 아주 많아, 아주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젊음과 내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고 어디에 드리느냐가 하늘나라의 상급과 지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 물질을 막 허비하면 안 되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영컨티넨탈 애들은 진짜 상급받을 일에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요. 아멘 하세요, 빨리. 그죠?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상급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 벼랑 끝에 궁지에 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발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그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는 사는데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번성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혼은 답답합니다. 뭔가 뚫리지 않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당신의 삶 가운데 크건 작건 불순종의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성령님께 여쭈십시오. 불순종은 절대로 축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 안 해주세요.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오늘 이 아침에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결말을 이렇게 맺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해 주지 못해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 사역하고 말씀을 그들을 깨우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캠프 기간은 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역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네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말한 걸 네가 행동해야지. 여러분, 그게 저한테 제일 무서운 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막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기쁘면서도. 왜냐하면 네가 말한 대로 넌 살고 있냐? 라고 하는 이 엄위한 질문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이 셀리더를 한다고 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I don't know. 모르는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적으로 꼬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인 거야. 예? 그것도 또 속는다 말이지.
내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또 속아요. 내가 가지고 코레오그래피 막 하고 해가지고 막 웃지라고 말이지. 은혜 받았다가 웃지라고. 아니, 그런 거 좋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외친 그 메시지를 당신이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역설적으로 내가 그 메시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살고 있으면 능력이 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 이 시대 뭐 한국교회 자꾸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대답하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순종함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알지? 나이스한 강해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명설교자들이 얼마나 많고 강해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사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살아내느냐의 문제에서. 그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한 비유 말씀이죠. 그 결론도 행함으로 끝맺으셨던 거 아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으셨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뉴사운드 이 강단 제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고요. 우리의 구원도 물러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그 모든 공로를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식 아니에요? 그죠? 왜 맨날 철부지처럼 받아 얻어먹으려 말고 응성만 부리려고 하냐 이 말이지. 그죠? 사도 바울은 성숙한 아들이었어요. 베드로도 성숙한 아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극성숙한 아들이었지.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이 순종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승산이 없어 보이고 모든 면에 열세였지만 전군을 다 데리고 밤새도록 적진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렸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였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 그러니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대지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 대지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자 이 말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 삽시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형통은 가짜예요. 열심히 뛰고 주일 성수 안 해가면서 열심히 하면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닌 세상적인 형통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그러셨어요. 일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일순간에. 광야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회사의 사장들도 노숙자들이 있는 거 아세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재산이 무너지니 와이프도 도망가고 이제 이 자기 안에 있던 희망도 무너져 버리니 노숙자가 될 수밖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의 삶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아설 수 없는, 누구도 무엇도 막아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라. 아멘. 그죠? 여호수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순종합시다. 아무 열매 없고 곤고하기만 한 불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형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순종이 번성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순종이 기름 부음 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자유케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은 자라면 이제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태양이 멈춰서고 달도 그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자가 될 것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요. 오늘 메시지 스피디하게 이야기했었던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믿는 듯 하나 그 외줄타기 등을 거북스러워하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아까 킹덤 드림에 600만 원을 헌금하셨던 한동대 교수님, 그죠? LA에서 지금 막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최순환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시거든요. 네? 이 장인어른께서 그거하고 아침 저녁으로 킹덤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주변에 중보자들이 저렇게 붙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갑자기 어지럽다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최순환 목사 그리고 그 와이프 믿음이 휘청했습니다. 한 순간에. 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릴 때요, 이런 공격과 어려움, 우리 전신갑주 이야기했죠? 근데 그분이 다행히 뇌출혈도 아니고 뭐 괜찮대요. 일어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킹덤 드림 선포한 다음에 교통사고 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공격이 없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사가 우리 영컨티넨탈 우리 후배들, 우리 친구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공격이 올 것이에요. 팀 간의 갈등이 올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죠?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뭐 스피커가 안 나와요. 뭐가 어때요?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노래하지 않거나 집에 갈래요. 별의별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 버겁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죠? 저는 뭐 대단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순종을 배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믿지 못하는 영역들 오늘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믿음의 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역을 내려놓으시고요, 순종의 그 동아줄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태양아 달아 멈춰 설지어다.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